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27절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친 후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길을 이제 걸으실 때 그러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라 하는 세리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죠. 그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보인 반응은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예요. 이것도 좀 신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이런 모습이에요. 뭘 고민하거나 머리를 극적였다거나 주저했다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냥 그 즉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를 따르고 뭐 이런 건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걸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주저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즉시 따르는 그 부르심이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 모습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레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이제 열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 그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세무원이죠. 세관원,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를 거두고 그거 걷지 않는 자들을 추적해서 그걸 이제 내게 하는 사람,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직업군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또 등장하고 그 제자들을 이제 막 비난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즉 세리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건 바이러스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도 접촉하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겠죠. 큰 잔치를 열고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세리를 불렀고 또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고 그들과 사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포도주와 부대 이야기를 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세리라고 하는 레위라 하는 이 세리는 직업이고 이름은 레위라 하는 세리.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르심을 마치 기다리고 있기나 한 것처럼 즉시 모든 것 버리고, 즉 직업 버린 거죠.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보면 이 세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예를 버리고 진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리형이 있고 명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걸어가거나 뭐 그런 게 뭔 대수냐? 그래서 진리를 택하는 뭐 남들이 날 비난해도 나중에 결정 날 거야.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를 살게 하는 아주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뭐 일단 동족, 뭐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움의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만 이 세리가 되는.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러한 취지로 이들을 쓴 거예요. 요 정도 정해준 그 액을 우리한테 내고 나머지 니들이 다 가져. 이럴 때 세리의 이 욕망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많이 뜯어야 내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배만 불러서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택했는데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뭐 로봇같이 갑자기 날 따라오너라. 디디디디. 예. 두두두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뭐 직업을 이걸 선택하고 나서 겪는 그 심리적인 그 자책감 굉장히 시달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때 이에게는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주님의 이 부르심이 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틈새를 열어준 거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이제 거는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세리에게 이 레위라 하는 세리에게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때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러한 확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그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해놓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가능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변수가 너무 많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를 찾아가서 날 따라라라고 할 때 이미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 은혜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심리적인 것들, 이런 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부르심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를 하나님이 세상 홍수 심판으로 이제 멸하기 전에 노아를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방주를 지어라. 이 일 전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미 무슨 사전 작업을 하고 나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부르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사업에 대박을 준 그분을 떠나라는 신비로운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해요. 아니 내 인생을 대박 벌어지게 한 그분을 왜 떠나라고 합니까? 붙들어야지. 이미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내가 이후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부르심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부르심 있기 전에 이러한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주님이 날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일이 가능했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할 때 내 심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만 들여다보면 다 이런 일이 먼저 선행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자기에게 새로운 이제 삶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문을 열어준 이제 예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자기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옛 동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본 그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어찌하여 이런 자들과 같이 사귀냐.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과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내용에 이제 없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비유죠. 요건 방금 전에 바로 이전에 그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예수가 누구에게 필요하더냐? 이거는 이미 이전에 요 두 사건, 나환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누가 예수를 필요로 하더냐? 설명됐죠? 이미 설명된 거를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냐? 병든 자에게라야. 즉 하나님의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야 그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온 내가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32절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할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에서 가장 먼 자들이 오늘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입니다. 지금 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실천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을 가장 모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세리, 지금 주님이 부른 이 레위라 하는 이 세리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그 세계를 살았던 자예요. 그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왔다면 메시아는 이 세리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와 가장 먼저 가까이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제의 근간을 제시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의 그 신학 체제를 삶에서 가장 먼저 실행했던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신앙 체제의 핵심은 성경대로 살아서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앙 체제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와 싸우시는 분인지를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 율법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뭐와 싸우시는 분인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뭐냐? 인간의 의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인간의 의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장 먼저 찾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그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 지칭하는 이 예수가 오히려 그 레위라 하는 이 세리, 그들의 친구들의 모임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참을 수가 없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오해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법을 율법 안에 이렇게 넣어두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자들이 제사법 안에서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 제사법 그거를 행하는 것을 자기 의를 쌓는 그 방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 받을 길을 자기들 스스로가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인 예수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는 짐승을 나 대신 죽여서 내 죄와 그 짐승의 의를 맞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제사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의 의를 받으신다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 제사,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제사법은 장차 등장할 그 메시아가 드릴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 이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 이제 구약에 주어진 그 율법이 있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어진 게 제사법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 제사법, 이것을 퉁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자들이 제사법 안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어야 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구약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구원의 원리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왜 너희들은 이런 자들과 먹고 마시냐?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것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너희들이 건강한 자로 서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겠냐? 즉 너희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나를 환영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죄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는 일에 이렇게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이에 이제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금식하는 거 봤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이건 반사회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금식해. 자, 금식이란 이런 자들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하는 행위가 금식이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개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아까 제사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의를 쌓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를 하면서 자기 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거죠. 자, 이러한 마음이 그 죄인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거야. 이제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새 포도주, 복음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서만 효과가 있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새 부대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낡은 부대였어요. 그 낡은 부대로 계속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 새 포도주 여기다 부어주세요.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 예수가 새 포도주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부대냐가 이 새 포도주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는 부대대
어떤 부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 있어요. 거기에 새 포도주인 예수가 와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도 죽고 그 부대인 바리새인도 죽더라 이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파괴력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폭탄이 되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매여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요. 그래서 그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있는 그들, 이게 이제 옛 부대예요. 그 부대에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자 부대도 터지고 예수도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 옛 부대는 옛 질서입니다. 그 옛 질서에 새 질서가 왔더니 새 질서를 옛 질서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지금 세리가 그랬고 중풍병자가 그랬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새 부대를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해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란 누굴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실상에 눈이 열린 자네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그 마음. 그들만이 이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낮아진 마음. 자기 의에 파산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마음, 이게 다 주님이 얘기하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새 부대라 주장했어요. 그래서 왜 저런 자들과 함께 사귀고 있느냐? 저런 메시아라면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판정 내리고 버려버린 겁니다. 예수에게 이제 신약 성서를 보면 그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에게 나온 자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새 부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담을 수가 있었고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말, 이게 뭘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아는 자를 말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 66권을 강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진 자가 성경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말은 성경 66권이라는 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계시록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박국이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이라는 거,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실상에 눈이 열린 자가 성경을 아는 자예요. 성경 66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도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자가 성경을 아는 자예요. 왜? 성경이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리도 이 레위라 하는 이 세리와 그의 친구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중풍병자도 동일합니다. 나병 환자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들은 자기 의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확신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눈이 열린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들이고,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입니까?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